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죠? 정작 자라나게 하는 그 키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성숙한 모습, 철든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어른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이분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고 삶이 바뀌길 원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참 많이 놓치고 우리가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깔려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뭔가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자꾸만 핀트가 어긋나게 되고 제 풀에 쓰러지고 제 풀에 또 낙심하고 또 그 다음에 상대방을 또 오해하게 되고 그런 이제 악순환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이 기도를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또 씨를 뿌리시고 물도 주게 하시고 또 여기 있는 분들 통해서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라나는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항상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은 제 자신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진짜 어떤 기대나 동기나 욕심도 많이 내려놓게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참 요즘은 감사합니다. 결과야 어땠든 감사한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겉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 사람들은 겉사람을 본다.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속사람을 보는다. 중심을 보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겉사람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속사람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겉사람의 사정이 사실은 중요하죠. 보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의 응답 참 중요합니다. 겉사람의 응답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시죠. 이 순서만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마리 토끼 다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겉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순서를 놓치게 되면은 둘 다 놓치게 되고요. 순서를 바로 알게 되면은 둘 다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죠? 순서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순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겉사람이 이곳에 왔지만 나의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에 맞게 나의 겉사람의 문제도, 그렇죠? 내 겉사람의 사정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걸 자꾸만 놓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사정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자,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네,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 말씀 잠깐 보시죠. 지난주에 경외에 대한 부분으로 좀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외라는 게 왜 중요한지, 경외를 놓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천국에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일어난 문제는 사실 이 경외를 놓쳤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중에, 그렇죠?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종들,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을, 영적 존재들을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그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천사들 중에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죠. 특히 천사들 중에 뛰어난 천사를 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네가 동류보다, 같은 무리들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어떤 나무들을 쭉 만들었는데 어떤 한 나무는 아주 높이,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이 만들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더 큰 가지를 뻗어가지고 그 그늘이 엄청났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빼어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죠. 이제 그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루시퍼라는 천사겠죠. 근데 천사가 어떻게 됐느냐?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놓쳐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붙잡아야 될 거는 겸손이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서 지난주에 퍼즐 조각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퍼즐 판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판 안에 수많은 셀 수 없는 퍼즐 조각들을 일일이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 퍼즐 조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셀 수가 없죠. 우리 한 명 한 명을 퍼즐 조각 하나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판, 이 전 세계 인생이라는 판 안에 셀 수 없이 많은 퍼즐 조각들을 만들고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이 천사나 아니면 우리 인간은 퍼즐 조각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 퍼즐 조각, 일개 퍼즐 조각 하나가 퍼즐 판을 완성하신 하나님과 동격이 되려고, 그렇죠?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경외를 놓쳐버렸을 때 사실상 모든 문제가 생겨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 사단이라는 놈이 똑같은 문제를 인간에게 집어넣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똑같이, 그렇죠?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게끔 유혹을 갖다 줍니다. 어떤 유혹을 갖다 주느냐?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 있다고 속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들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경외를 놓치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사실은 경외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복음을 사실
많이 알면 좋죠. 불깊이 알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깊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참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떠받들고 섬기는 사람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알고 적게 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느냐, 그 문제죠. 예. 그것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 속에 그 사람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또 야곱이 어떻게 보면 자기 아빠 할아버지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이것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큰 오류를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가 있고 우리 사람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서로 원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 의미가 다른 상태에서 계속 이걸 붙잡게 되면 맞지 않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재미있는 내용이 그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이제 거의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호산나,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깔아놓고 아주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분명히 환영을 했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의미의 메시아, 어떤 의미의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냐면은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그렇죠,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의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냐면은 내가 예루살렘 안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보면은 또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 한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영적인 개념이죠.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개념으로, 겉사람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의미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우리가 만든 우리의 동기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메시아를 사실상 믿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똑같다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하나님의 목표 안에 들어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내 목표를 그대로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정말 복을 진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정말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면은 되게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복이란 말만 들으면 다 사람이 반전하죠. 그 정도로 복을 다 받고 싶어요. 하나님도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복이지만 주시길 원하는 자의 복의 의미와 받길 원하는 자의 복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예, 거기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의미의 복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죠? 꼭 복이라는 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예. 자,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가 이제 딱 개봉을 해요. 개봉하기 전에 시사회나 그런 걸 갔잖아요. 그때 이제 그 영화에 주연한 사람들이 와서 팬 사인회도 하고 막 그러죠. 그때 그 사람들 영화 배우, 그 주연 배우들이 그 극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쫙 깔리잖아요. 뭐가 깔리죠? 그 사람들만 특별히 걸을 수 있도록 레드 카펫이 다 깔리죠. 빨간 그 약탄자가 쫙 깔리고 그 위에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은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깔아주시는 복의 의미와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는 그 복의 의미가 사실 다르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죠. 그 복의 의미를 제대로 이제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없애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도대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뭔가? 왜냐?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은 그 혜택을 너희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거죠. 복의 혜택을.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한테도 먼저 복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노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처음 인류들이 다 망해버리고 이제 노아와 8명 가족들만 남아있죠. 그럼 그 가족들한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을 또 똑같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 복을 먼저 깔아주십니다. 복을 주시며 똑같이 그들에게 목표를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이라는 기반을 까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위에서, 그 토양 위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안에 들어오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복을 깔아주시고 부르셨고요. 창세기 12장 2절 3절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그 최고의 성인으로 부르고 있냐면 그 이유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복의 시작으로.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엄청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죠. 25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똑같이 복을 깔아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들들이죠. 창세기 27장 25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재밌는 일이 나오죠. 복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아들들 중에 야곱이라는 아들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장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장자에게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형한테도 사기치고 아빠한테도 사기를 칩니다. 그만큼 그 복에 대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야곱을 욕할 게 아닙니다. 복의 의미를 진짜 알았다면은 얼마나 갖고 싶을지 이해가 되겠죠. 예. 그 복 때문에 이제 또 싸움도 일어나는데,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제 사기를 치고 피난 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또 복으로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또 이삭의 하나님 이삭에게도 복을 주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약속을 주시죠. 그 다음에 요셉에게도 주시게 됩니다. 우선 창세기 35장 9절 12절 한번 보시고요. 자,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35장 9절에서 12절 부분 사건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사실상 아빠나 할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인본주의적인 삶을 많이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지금까지는 네 방식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시기를 원한다. 그 의미로 이제 이름을 부여하시죠.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시길 원한다. 앞으로는. 그런 이름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똑같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의 복이겠죠. 35장 9절에서 12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5절 보시죠. 자,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죠.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 주변까지 덩달아 복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그렇죠, 형통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비옥한 토양이 아닌 아주 척박한 땅에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그렇죠, 신경 써서 가꾼다 할지라도 땅 자체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의 영역이 아닌 내가 만든 영역에서, 그렇죠? 그 안에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 당신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 이제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복인데,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죽는 게 복일 텐데. 그만큼 사람들이
그렇죠. 이 복이라는 토양이 아닌 그 이외의 토양에서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이라는 토양에 내가 가면 됩니다. 거기에 심기면은 그 복이 알아서 나를 자라게 하고, 그렇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신약시대의 복의 개념 한번 보시죠. 신약에서의 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이 구약에 나온 그 복들을 쭉 정리해서 다시 새롭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복이 있느냐? 너도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팔복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즉, 팔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과정과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복 안에 우리 인생의 시작, 과정, 끝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 복의 시작은 사실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는 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복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내주를, 그렇죠,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 거는,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 때 꼭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놓치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명기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항상 사랑해라.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사실을 항상 까먹지 말고 기억해라. 어느 정도까지 기억해라? 네가 오고 가는 문설주에다가 기록해라. 오고 갈 때마다 보도록. 그것도 부족해서 이 팔에다가 그런 거 표시를 해가지고 묶고 다녀라. 항상 보도록. 남자들은 할례를 해라. 그렇죠? 항상 오줌 누를 때마다 보도록. 까먹지 않도록. 네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말고 기억해라. 그 사람이 사실은 복의 토양 위에서 항상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신약시대는 어떠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놓치지 않았을 때 그 복이라는 게 항상 너에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너는 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외워야 되는 말씀이죠.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오는 결과는 엄청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오늘 본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은